전에 하고 이어전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이 토요일은 이제 안식의 날이죠. 안식의 날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24시간을 우리가 지금 6번에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예언된 그 예언에 따라서 부자의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아주 용감한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남자로서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니고데모. 이제 다른 이제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함께 주님을 이제 장사 지낸 곳으로 나오게 되고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그 여인들 저희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와서 주님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섬겼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장사 지내는지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향유를 갖다가 이제 이 뭐냐면 그 장사를 지낼 때 이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향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넣는가 이제 주목하고 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47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용감한 사람, 정말 아주 용감한 사람 두 사람을 우리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43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달래되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당돌이 들어가서 그 당시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총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 또 예수의 파당이 되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빌라도에 찾아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나갔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직책이 뭐냐면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래요. 사내들인 공회. 모세 시대의 70인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로마가 정복한 그 나라에 자치 정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자치 정부가 구성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이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 약 70명, 제사장 외에 7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자치 정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외에 그 공회원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거 보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안에서 모든 것도 이루어지거든요. 정치나 어떤 재판이나 이런 행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자치정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도 막강하고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제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기 때문에 이때 와가지고 안식일 날까지 시신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와가지고 시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신분이 되니까 빌라도 앞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밤에 주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 나이에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니고데모. 근데 이때는 뭐예요? 밤이 아니라 낮에. 그것도 함께 빌라도에 와가지고 시신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가지고 와서 장사를 치렀는데 이 니고데모가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 장사 지내는데 필요한 그 물품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32kg나 되는 그 많은 굉장히 많은 시신의 그 방부제나 이런 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32kg나 갖고 와가지고 했다는 이 기록이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32kg면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든 그런 이런 향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묘회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런 장사를 치러지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묻히시는 장사 지내는 이 모습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뭐랍니까? 어머니를 갖다가 어머니를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 했던 그 제자조차도 시신을 달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던 그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시체를 달라 했다. 그때 함께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은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와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모든 직책이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돌이 빌라도에 와서 시체를 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항상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엘리야를 선택하고 선택했을 때 상황을 보세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썼다라는 사람보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그죠?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툭 나와요. 정말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툭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냐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냐 이게.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문벌이나 어떤 그런 가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에서 제자를 뽑은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어부를 비롯한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어 가시거든요. 교회 초석들을 갖다가 세워나가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엉뚱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눈에 볼 때는 엉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돼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모세라는 단어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지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 모세예요. 건지다.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이 떠내려가는 이 세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건지신 거예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딱 건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예기치 않은 상황에 툭 튀어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만을 준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더디게 했냐 이게. 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정말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정말 나도 툭 튀어나서 그것도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자기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자기 신분이 다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다고 하는 그 이사의 예언을 그 이루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누굴 통해? 기도하는 나를 통해.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루 3번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삶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누구예요? 이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셔야 돼요. 내가 거동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숨이 붙어있는 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15년 전부터 우리 교회 못 나오는 교인이 한 명 있어요. 이제 청년인데 창선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저한테 꼭 전화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다. 바깥에 못 나옵니다. 몸이 굳는 병이기 때문에 굳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자기 역할은 뭐예요? 감당하거든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기가 뭐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거든요. 누워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누워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여전하거든요. 여전하거든요. 우리들 생각 속에서는 막 어떻게 보면 잊혀진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존재를 알리거든요.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때가 되었을 때 당돌이 요셉처럼, 때가 되었을 때 니고데모처럼, 이들은 뭐예요? 신분이 노출되면 자기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당당히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딱 갔는데 예수님이 그때 초막절이었어요. 그죠? 초막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하셨던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에 그 메시지를 딱 들은 다음에 종이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빈손 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냥 오냐? 왜 빈손 오냐? 예수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설교하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중 왜냐면 공회원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 따르는 자들이 있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그때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요. 뭐냐면 우리의 율법에 그동안의 이 전례에 따라서 보면 까닭 없이 아무런 어떤 재판적인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렇게 불법으로 체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예수님을 뒤에 예수님의 체포를 갖다가 이렇게 막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왜?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막강했다는 얘기거든요. 막강해. 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공회원 되는 게 아니에요. 6천 명 중에 일부만 지극히 작은 숫자만 7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로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작은 숫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돕는 그런 니고데모의 어떤 역할도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시시를 갖다가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에 쓰신다는 거죠. 엘리야 시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내 사명 끝났으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초창기에 간증한 분이 계세요. 탈북한 그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10위 안에 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있을 때 몇 번 잡힐 뻔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간증을 이렇게 보면은 잡힐 뻔 했는데 틀림없이 장롱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람이 문을 열고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도 자기를 찾지 못하고 없네 하고 문 닫더래요. 그런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콩까지 거기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리기 때문에 수용해가지고 그 홍콩 섬으로 들어간 데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온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에게 생활비를 대준, 자기에게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피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 크리스찬이에요. 일본 크리스찬 자매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자기 그 젊은 시절에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생활하다가 크리스찬이에요. 이 일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갖다가 빌리고 누가 줄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탈북한 사람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도피 자금을 줘요. 근데 그 도피 자금이 뭐냐면 자기가 모아가지고 유학하려고 했던 그 돈을 다 줘요. 그리고 그 자매는 일본으로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냥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청년의 꿈을 꾸고서 갖고서 중국에 유학으로 왔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 사람이 중국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돈을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여인, 일본 사람이 중국 가서 유학한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자매를 어떻게 또 거기 또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그 사람이 무사히 우리나라까지 또 돌아오는 과정을 그때 간증한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막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막 간증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예기치 않은데 사람을 쓰시는데 가만 쓰는 걸 보면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여기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돼요? 막판에 야구로 말하면 투아웃, 마지막 9회 말 이 투아웃 때 뭐예요? 홈런 치는 거와 똑같아요. 역전의 홈런을 딱 치는 상황인 것처럼 마지막 아닌 것 같은데 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항상 끝까지. 오늘 여인도 똑같잖아요. 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뒀는지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까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섬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그런 기도와 함께 그게 벌써 준비된 자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나도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 마지막 치르기 전에 죽이기 전에 그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향유를 붓잖아요. 가룟 유다는 아까웠다고 그 300데나리온이나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를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거든요. 5,000명 장정 5,000명이 먹고 정말 12강줄이 남겼던 그 당시 약 2만 명이 되거든요. 2만 명이 먹는데 돈 들어간 게 2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향유 옷값은 300데나리온이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에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향유를 붓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게 뭐예요? 항상 예기치 않은 사람이 툭 나타나서 그것도 뭐예요? 준비된 자를 딱 준비시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걸 봐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 끝까지 하는 것보다도 끝까지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묵묵히 섬겨요. 소리 없이 섬겨요. 소리 없이 섬겨요. 이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 똑같고 소리 없이 다 섬겨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어느 교회나 그렇게 가면 보면 묵묵히 소리 없이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가세요.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요셉처럼, 요 니고데모처럼, 또 여인들처럼 항상 부족한 것을 이렇게 항상 채워.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마무리를 잘한다든지,
소리 없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섬긴다든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알아서 이렇게 채워간다든지,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까마귀 얘기를 많이 해요.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가 먹을 양식을 물어다 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까마귀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쓰는 이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까마귀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셨는데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갖다가 이제 극복하게 됐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그 까마귀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까마귀들이 나타나겠어요? 그게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한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로도 쓰기 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청하시거든요. 오늘도 몸된 교회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런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채워야 될 것들이 뭔지,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세워지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세하면서 위원회하고 전도회 또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특성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서를 기도하는 하나님. 왜? 그 위원회들이 그 전도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합력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냐 이게. 주님은 오늘 정말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을 내일 맞이하고 있고 고난주간 마지막을 우리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과 니고데모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되 여기 여인들처럼 끝까지 소리 없이 묵묵히 그러나 당돌이 담대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새벽 되길 바라요. 그리고 첨언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 죽은 게 이상해가지고 얘기해요. 44절에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물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서 뭐냐면 죽은 지가 오래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알아봤다 그래요. 그때 백부장이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본지 아세요? 부활을 시켰겠죠.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그리고 또 안식일날 시신을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을 때 어떻게 꺾은지 아세요? 손으로 이렇게 꺾는 게 아니에요. 왜? 위에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닿아요. 해머로 때려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해머 있죠, 이렇게 큰 이렇게 망치 있는 거죠. 그걸로 쳐가지고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 늘어지면서 마지막 숨통을 끊어놔요. 그래서 좌우편의 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돼요. 때려가지고 무릎을 다 꺾어놨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벌써 죽으신 거예요. 벌써 보더라도 신음을 할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소리도 없이 벌써 죽으셨으니까 햄머로 칠 리가 없잖아요. 무릎 꺾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성경에는요? 창으로 찔렀다 그러거든요. 왜? 그만 높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 찔렀다 이게. 찔르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물과 피를 쏟는지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피와 물을 쏟는지라 그래요.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올 때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과 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죽으셨을 때는 피와 물이래요. 이게 현대의 의학자들의 그 얘기에 의하면, 의사들의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은 극한 고통 가운데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뭐냐면 물이 나온답니다. 사람들이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거에 대한 그것도 뭐예요?
완전히 그냥 극한 고통에서 죽었을 때 그 상황이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피와 물을 흘리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피와 물을 흘리셨기에, 그분이 죽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딱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은 예언을 응하려 함이라. 어떤 예언이에요?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유월절에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릎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흠이 있는 양이 되잖아요. 오늘 이런 그 세한 그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놀라워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용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사용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사람 정말 끝까지 묵묵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